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방은 해돋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비된 곳이니까 이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목양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을 맞은 종들에게 붙여주신 14만 4천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방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을 친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럼 그들이 나가서 자기 동족에게 이제 그 1000년 동안 또는 자기 동족과 마곡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또 1000년 동안.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그들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방은 해돋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비된 곳이니 빛의 아들들임을 자랑하는 세상교회를 멸하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참 빛이신 주님의 임재처소다. 동방의 해돋는 곳이다 라고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런데 거짓 빛도 동방에서 뜨니까 물질계의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고 하는데, 그런 빛도 동방에서 뜨니까 그냥 표상이지 영적인 실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라는 것은 마귀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거짓 빛이 거기서 또 이게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뭐 어떤 해가 떠오르는 이야기라면 이것이 마귀의 임재처소를 말하는지, 즉 마귀 임재처소인 세상교회를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임재처소,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지를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기는 자로 하늘의 장자 종회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빛이 곧 인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고, 새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양무리를 목양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종들에게 붙여주신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그 영의 인을 치는데, 먼저는 이방의 교회 시대를 종교를 할 때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들, 대언자들, 추수꾼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을 받을 자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유전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로 15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 셈족에서 지혜 또는 지식을 말할 때는 이것도 양면이 있어요. 마귀 지혜와 마귀 세상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 지혜와 참 지식, 이 지혜라는 말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멋대로 빚진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더니, 야, 너 빚물세 내놔봐. 너 빚 얼마였어? 뭐 기름 100마리요? 밀 100석이요? 뭐 했으니까, 야, 그거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 야, 이거 80이라고 써. 탕감을 해주는, 아니 그 주인 것을 가지고 지멋대로 막 탕감해줘 버려. 그렇게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옳지 못한 짓을 한 거잖아. 주인 거 가지고 지멋대로 탕감을 해주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더 지혜롭게 일을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 자기 주인 기쁘게 해준다고, 여호와 하나님 기쁘게 해준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이자를 그냥 몇 곱으로 막 그냥 불러버려. 막 1년에 300%막 500%막 이자 내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라인도 무거운 짐 졌는데 1년 지나면 뭐 몇백 프로 이자가 붙으니까 시간이, 예수 믿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이 더 늘어나지 빚이 없어지지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주님이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세대의 아들들이, 이 말은 2세대의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구약시대의 빛의 아들들을 자처하는 자들은 이게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들보다도 이 일을 더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를 한다는 게 좀 어렵죠. 13페이지가 또 하나가 빠졌네. 자료를 표정 어딨죠? 있는데요? 글쎄 그 자료를 내가 한 부를 더 갖고 왔었는데 또 이거 자꾸 드릴까요, 한다? 한부 나를 줘. 이거 찢어. 아니 그러면은 아니 찢어서 줘도 네, 상관없어. 찢어 드릴게. 다 집어. 이렇게 애써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문제가 일어나서. 23이 아니고 저기를 이어지는 걸 줘야 돼.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걸 줘야 돼. 이어지는 걸 줘야겠다. 나한테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빠져. 페이지인데 현재님? 급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님 9페이지 보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걸 하려고. 9페이지를 달라고? 아까는 16개. 엑스에 정리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어지는 페이지를 나를 거기 줘야지. 있어요. 아, 현재님 그게 내가 빠졌으니까. 자, 미안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어요.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 말씀의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게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재물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자를 몇 배로 그냥 올려놔 자꾸. 밀 100석 빌린 사람한테 1년 후에는 너 120석 내야 돼 잃어버려. 그러면 5년 지나면 도로 200석이 돼버리는 거지 뭐 이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결국은 엎드러져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짐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율법 짐을 벗어버리고 해방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사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 만나면 자칭 빛의 아들들인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깜깜한 흑암으로 다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더 져야 되니까. 이걸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맡았지. 그러면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빚진 사람들, 나는 당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다 알아보고 나서 그럼 말씀으로 탕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면 불의의 재물이 되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사용을 하면은 정말로 유용한 좋은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것을 인을 치도록 사역을 위임받은 인맞은 종들에게 맡겨놓은 것은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을 해주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맡긴 건데, 이걸 오해를 하면은 빚을 더 올려놓는 일에 자꾸 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율법 말씀이라는 날 가지고 써야지고 없어지는 날이 오게 마련이니까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 조문의 율법은 폐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없애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칙인 의문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꿔놓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명을 맡은 종들에게 맡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세상사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실현이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 말은 불의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지혜롭게 탕감해주는 용도로 잘 쓰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칭 빛의 아들임을 자부하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만 충성하려고 그러고 큰 것에는 충성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이 시대의 아들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에 충성하는 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작은 것에도 의롭게 쓸 줄을 몰라. 하나님의 뜻은 이자를 더 올려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자를 탕감해 주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혼나는 짓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율법 말씀 강론해가지고 이제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야. 이제 쳐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야.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럴 때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재물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 말씀이에요. 거기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은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남의 것이라는 것은 다 받은 거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작은 것, 부유한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써야 된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종이 되려면. 인치는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 하여튼 누구의 인을 치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나오는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인들에게는 유대교 율법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더 확장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이제 없다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바리새인들은 교마에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를 듣고서 비웃었다 했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맡겨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세운 것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첫 아담 이래로 계속 죄짐을 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 해방을 시켜주라고 사명을 맡겨놨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가두고 더 짐을 무겁게 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지혜냐. 너희는 지혜 없는 자들, 즉 너희는 사실은 빛의 자녀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을 자랑 삼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서 헌금 받아 먹고 다 그러는 것만 그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 그 인간의 속내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헌금 받는 것만 관심이 많아. 이건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27절로 들어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스룹바벨로 예표가 됐죠. 요거의 인이었었어요, 스룹바벨. 그런데 마귀는 썩는 양식을 자꾸 나눠줘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탕난 거, 심지어 그 설교원 소리 들어보면 이미 500년 전에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 칼빈 신학 아주 그냥 500년 전 얘기요. 500년이나 묵은 음식 먹이면 배탈 나서 다 죽지. 그 말씀을 넘어서야지. 지금은 얼마나 말씀이 더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더 나가는 말씀 나누면 그 이단 나왔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유대교인들이 박해한 것이 다 그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모세는 광야 백성들에게 썩는 양식을 줬지만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러 왔다. 그 말은 금 항아리에다가 한 호멜의 감추인 만나를 보존을 해두게 하면 그 말씀을 지금 열어서 항아리 뚜껑 열어서 그거 먹여주러 왔어. 그 광야의 식탁, 광야의 양식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가 지났으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썩은 양식 먹으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감추인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 말씀을 주실 것을 구약성경에 이미 예시가 돼 있지 않냐 이거요. 나는 감추인 만나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나눠주러 왔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모세 죽었는데 계속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앉았으면 뭐냐 이거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나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런 걸 보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인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계속 세뇌시킨다 이 말이에요. 부연히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의 말씀을 나눴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썩는 양식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러나도 초가담 이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잖아요. 마음에 새긴 율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는 뭐가 벗어보이려고 목욕탕에 가서 때 벗겨도 하루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없어지지를 않죠,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추인 만나의 만나 항아리를 열어서 그 새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먹으면 완전히 지난날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고 산 길이 열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교인들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는 야, 너희가 육체의 율법 행위를 항상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항상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다가 육체 있어? 하고 물어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못 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다 멸망받으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새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심령에 빛이 비춰져서 마음이 밝아지고 나면 스스로 다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구약의 사람을 올가매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룩한 말씀이 그 속에 반드시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어. 두 가지 말씀을 균형을 딱 잡아서 모세의 말을 너희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런 의도야. 이거 설명해 주러 예수님 오셨으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딱 깨닫고 나면은 해방받게 돼 있다 이거. 모든 죄짐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려고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주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빛이 발하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영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그것이 참 빛이다 이거예요. 자, 그 천사가 말할 때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인 지기까지라고 이제 우리라고 했어요. 단소히 그 천사가, 다른 천사가 우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많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단순히 다른 천사지 않냐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율법 제도권에서 권세를 받는 권세를 행사하던 천사는 그룹 천사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주님의 종들로서 영원한 새 세계를 불러오고 들어가게 해주고 그걸 상속받게 해주는 인을 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의 그 말씀이라는 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것이지 모세의 율법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이걸 잘 해석하고 균형을 잡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폐하면 안 되죠. 율법을 폐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완전케 해야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되고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빛이 바라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영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즉 그 영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천사가 우리라고 표현했으므로 빛의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영혼을 살려주는 영으로 치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전 세계에 흩어져 생겨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재림하였다. 12지파, 예수님의 초림된 12지파가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니까는 12지파가 오히려 소송을 받는다. 무화과 나무가 다 말로 비틀어져 죽었어.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런데 새순을 내는 데가 온다. 어떤 무지한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피가 섞였으므로 신약시대에 12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이제 칼빈 신학이죠. 이것은 로마교가 만들어놓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예요. 그런데 참 무식하고 무지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계시록 7장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일 것 같으면 각 지파별로 왜 얘기를 하겠냔 말이요. 12지파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문장만 봐도.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시온산의 어린 양의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그럼 누구냐? 그럼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14만 4천이다 이래버려. 그게 읽어보면 문장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또 계시록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뭔 말씀이 나오냐면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보고 한 말이냐? 컴활란에서 나온 신혼유분 물이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과 계시록 이제 21장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또 본 거예요. 하늘의 광경도 봤지만 지금부터는 새 땅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신부성이 함께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람들 얘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하늘의 광경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새 땅의 광경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려. 계시록 10장이나 14장 같은 얘기다. 뭐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에는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로 한다고 돼 있고 22장에 가면은 세세토록 왕노로 한다고 돼 있는데 21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말이겠냔 말이요. 이렇게 엉터리도 없이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 이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형제회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이런 거 보고 영지주의라고 해요. 치우쳤다 영적으로 한쪽으로. 하나님은 영의 일만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새 하늘이 실현되면 새 땅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그냥 무조건 폐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말씀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무지한 짐승들이 현재 세속교계의 혼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말재주도 나처럼 이렇게 둔탁하게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사람 울리고 웃기고 오늘은 울려야 되겠다 싶으면 다 물게 만들어 놔. 오늘은 좀 박수 치면서 막 흥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다 혼취해가지고 난리 나게 만들어버려. 아주 재주도 많어 사람들. 그럼 내가 형제 자매인데 우세요 한다고 울 거예요? 형제 자매인데 박수 치세요 한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대부분 혼취하게 만들고 울고 막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 할 것이 있어. 긁어내려는 거예요. 거기서 혼취하면 주머니 뒤져봐가지고 만약에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목걸이 딱 끊는 거지 뭐. 반지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빼주는데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자, 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끊쳐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구속사로 읽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의 구속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니 이스라엘은 부모 중의 하나가 히브리인이면 그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데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인 경우에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죠. 둘 다 내간이 네 지파 출신이었으니까. 바울은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은 어느 한편만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거든. 요셉의 두 아들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엄마 편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이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두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이들의 할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족보에 입적을 딱 시켜버리잖아. 너는 내 것이다. 딱 점을 딱 찍어버렸잖아. 지금 인치는 얘기하면서 연결을 이제 결론적인 연결을 하는 중이에요. 야곱이 이미 이렇게 사실은 손자예요.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요. 셈족의 이 생명의 계보에서는 조상도 되고 후손도 돼. 조상인데 아버지 조상인지 할아버지 조상인지 증조인지 고조인지 현고조인지 이 구분이 없어. 그냥
그냥 아무개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그거 대수를 잘 따져봐야 돼. 증손자일 수도 있어. 근데 아들로 딱 깨버릴 수도 있어. 손자인데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예. 창세기 38장이나 룻기 등을 실현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다시 각 지파별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 돌아온 무리를 계수를 다시 하죠. 민수기의 계수는 하나의 표상이고 민수기도 출애굽을 하자마자 계수를 해요. 광야 끝에 가서 계수를 또 해요. 자, 광야 끝에 가서 계수를 한 사람들은 신세대들이지 출애굽을 했을 때 20대 이상으로 나온 세대들이 아니다. 이게 40년 동안에 다 엎드려져서 옛세대는 다 죽었고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다. 이 전부 옛 사람들이 아니고 왜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느냐 이 말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후에 돌아온 무리를 계수를 할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거는 너무 수가 적어요. 70년 지난 다음이니까 전부 신세대가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누군지 이름 좀 대봐 해가지고 딱딱 자기 집합 계보 족보를 아는 사람은 오케이 너는 오른쪽으로 나 족보도 몰라요. 그럼 잠깐 이쪽에서 봐. 이래 나가서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또 물어봐. 야 너희 아버지나 너희 할아버지 족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아니 나 그런 관심 없이 그냥 따라서 온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간다 오니까 다 따라왔어요. 예. 말 시켜보니까 히브리 말을 최종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못해. 떠듬떠듬 보고 바벨론 말을 유창하게 잘해.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너 그거 뭐라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된다. 왜? 믿는 사람들 중에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이 계수법을 몰라가지고는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리도 심판대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도관 형제고, 나도관 형제는 형제에서도 말씀 받았다는데 이런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 계보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셋 아벨 그 계보다. 우리는 셈의 계보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근데 무슨 교파면 어때? 족보에 그냥 신경 써서 가있는 족보 이야기를 이래버려. 장로교 다니면 어떻고 침례교 다니면 어떻고 성결교 다니면 어떻고. 거기엔 구원이 없어? 그건 교회가 말하는 구원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구원이 아니면 무슨 소리냐 이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마지막 심판 한마디 들으면 그뿐이잖냐 이 말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을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겨버려. 우리 지체들 절대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6장 6절로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서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지파인 12지파 얘기를 신약에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 12지파가 없어?
없으면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로마서 11장에도 다윗 동족 이스라엘 12지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죄멋대로 그 동방 교부들이라고나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아니 성경 지식이 탁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소위 말하는 개신교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칼빈 신학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랑 있지도 않고 14만 4천 얘기하면 전부 신약교회 자기네들 예배당에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래. 이래버려. 이것이 마귀장난이다 이거예요.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건 신약의 사도잖아요. 흩어져 있는 사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12지파가 신약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 왜 없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죄멋대로 요리해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것은 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면 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2000여 년 동안을 자신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께 찍힘을 당하여 죽은 가지들이 되었어요. 그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때가 차면 연한 새순이 나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야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신약의 교회를 새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 추수가 끝나고 나면 무화과나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길래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되어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나가가지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인간 나라를 경영하셨으므로 무화과나무의 때가 이르면 이방인의 교회가 찍힘을 당한 그 자리에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 살아나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반드시 성령의 인을 쳐서 주님의 받으심이 되게 해야 하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그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책은 허다치고 계시록 강론에 대해서는 영어로 반드시 번역을 해서 반포되기를 그렇게 내가 소망을 지금 소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히브리인들의 돈줄이라는 건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전부 영어로나 해야 알아듣지 한국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해야만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이거. 그럼 그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가 임하면 도대체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히 던져버린 게 아니라 먼 시간이 찰 때까지 지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를 지금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새 세상에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돼야 되는 거야 하고 그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이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걸 못하시겠어?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는 우리가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과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영을 주관하신 그 영이요 선지자들의 영을 주장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된 치천사들이 12지파에게 인을 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부리시는 치천사들과 동역을 하는 이 생에서 나팔 부는 증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훗날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해돋는 데로부터 오는 왕들이 물이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 무기토 골짜기에 모여서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무기토 골짜기로 불러온 온 세상의 왕족들과 접전을 하는데 이 전쟁은 진리전쟁이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하면 그냥 3차 대전이 공식화됐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의 입과 짐승들의 입과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온 자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 가지고 대언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역의 마병대가 뭐 아마겟돈 전쟁하는 얘기면 3차 대전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불바다가 되는 때가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우선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패가 가름이 나야 새 세상이 옛 세상은 불로 심판하고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반드시 와야 그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 이 말이야. 새 땅에도.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시간을 더 해야 하겠네. 14m 14점.